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열왕기서는요, 다윗 왕의 중음에서부터 왕국 분열을 거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20여 년의 역사를 그린 열왕기상과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통치에서부터 남북 왕국의 멸망과 이 포로기까지 300여 년의 역사를 그린 열왕기 하로 구분이 됩니다. 다윗 왕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열왕기서는요, 이 솔로몬에 의한 황금 시대와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으로 정치적이고 또한 종교적인 절정의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고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였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범죄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열왕기서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앙의 교만함을 그들이 버리지 않았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그 결과는 참혹한 죽음과 나라를 잃어버리는 만국의 슬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이면에는요, 택한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바로 곳곳에 나타나 있음을 또한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 35번 정도나 사용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도 29번 정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한 얼마나 많은 권면을 백성들에게 베푸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렀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이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현장감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열왕기상 1장에서는요, 이 다윗 왕을 이은 솔로몬의 즉위와 그 전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올라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을 받았었고,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통일하면서 위대한 업적도 쌓았지만, 그런 다윗도 이제 원기를 잃고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결정해야만 했고요. 이미 그의 마음에는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로 내정했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반포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자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이 다윗의 노쇠함을 틈타 스스로 공식적인 후계자로 자처하고 나섰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도니아가 왕위 상속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이었을까요? 자,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은 과거 압살롬에게 의하여 살해당했고요. 둘째 아들인 길르압은 이 성경에 출생한 기록은 있지만 그 이후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셋째 아들인 압살롬도 죽자 넷째인 아도니아 자신이 제1의 상속건자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들은 당시 고대 왕조에 있어서 이 왕이 자리를 두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사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아직까지 나이로 보거나 서열로 보거나 왕의 자리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왕위에 앉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아도니아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이죠. 오늘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인간의 모든 역사의 참된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위에 앉기 위하여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7절을 보면 아도니아는 다윗의 충복이었던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야다를 이미 자기 사람으로 포섭을 하죠. 자, 그리고 9절을 보면 소헬렙 바위라는 곳에서 궁중의 모든 요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향연을 베풀었습니다. 자, 물론 솔로몬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는 왕위를 향한 자신의 계획에 함께 동조할 자들을 조금씩 불러 모으고 있었죠. 자,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11절을 보면 그러한 아도니아의 음모를 눈치챘고요. 이를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윗에게 찾아가 이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단 선지자는 노쇠한 다윗 앞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충언을 아끼지 않으면서 속히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매듭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각고의 노력으로 인하여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다윗의 결단을 얻어내기에 이르죠. 그 결단의 내용은 30절을 보면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라는 부동의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도니아의 음모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하여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되기에 이르죠.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두 사람의 적극적인 헌신과 이 노력으로 인하여 한 나라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까지도 성취가 되었죠. 물론 아도니아의 반란이 저지되었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된 이 상황은 나단과 밧세바 이 두 사람의 지혜와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 때문인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개입된 결과였죠. 앞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힌 아도니아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나단과 밧세바의 입을 빌어 하나님은 노쇠한 다윗을 깨우치게 하셨고 또 솔로몬을 왕으로 삼게 하셨던 겁니다. 자, 32절부터 34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내려가 제사장 사독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함으로써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잠시 동안 혼란스러웠던 백성들은 안정을 찾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대의 전성기인 솔로몬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또 확실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멈추거나 좌절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완전하게 구현되었고요. 또한 지금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하야라는 사람의 이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 분하야는 다윗 시대 군대 지휘관이었던 이 사람이었는데요. 36절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는 다윗의 말에 아멘이라는 말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시사 그의 왕위를 다윗보다 더 위대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죠. 자, 그런 분하의 대답은요, 다윗에게 아첨하거나 혹은 이 차기 왕위에 오를 솔로몬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전에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위가 계승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정 왕국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의 경건한 신앙에서 비롯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도 1.1획 하나 변하지 않고 분명히 성취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분야의 반응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지녀야 될 고백은요, 바로 아멘,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또한 그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코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하나님 홀로 당신의 어떤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이 충분한 분이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그와 함께 동역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과 밧세바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단순히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터인데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시고 그 고민의 끝에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과 능력과 위로함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이 1.1획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그 말씀을 존중했고 순종했던 것처럼 또 다윗의 말 가운데 이 분야라는 자가 아멘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왔사오니 우리 안에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